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눈을 뜨면서 먼저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주의 전을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자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맥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시 이렇게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으며 번영할 수 없는 여건에서 이렇게 가게 살아갈 수 있기도 하며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첫 시간을 앞에 드리는 거룩한 생활로 오늘도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그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날 기도의 응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도 그 속에 의미가 있음을 알고 아주 작은 일에도 진실과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된 것처럼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나로 인해서 혹 누군가가 불행해지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덕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며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 내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참 가치 있는 생활과 행복이 주어질 수 있게 그와 같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도 나를 만남으로 해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도 나를 만남으로 해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한 빛된 생활, 소금과 같은 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며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우신 여러 기관들이 각각 그 사명을 다하며 주를 섬길 때마다 늘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주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 소가 되는 교회, 지도적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주 은혜 안에 확실하게 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이 민족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며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시고 지도자나 백성, 사용자나 그 노동자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혼란과 무질서로 벗어나서 주의 거룩하신 진리 안에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는 이 백성,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방탕과 사치함을 버리게 하시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 그 희생하면서 주 앞에 기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유케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할 마땅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엄청난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고아원 경영이나 병원을 경질이나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는 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 우매한 가운데 있는 자들 바르길로 인도하는 일, 그리고 정보과학기술대학 수립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사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병든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위에 같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로부터 미안합니다.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6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말씀이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이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급이 하늘에 있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십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핍박당하는 것이라 재난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혹은 지진이 나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핍박당한다는 말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하게 될 때 그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하늘의 상급이 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저기에 상급이 있고, 또 깊이 생각하면 고난당하는 지금 그 자체에도 있다는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아침 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는 소금이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소금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세상과의 관계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우리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속성은 바로 소금적인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 빛과 소금, 다음 시간에는 빛을 생각하게 되가는데 그 역할이 정반대입니다. 소금은 좀 것이고 그리고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빛은 높은 데 있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빛은 고고한 것이고요. 또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희생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더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같이 근접할 수 없는, 손을 댈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그런 높은 그런 고상한 신분을 가졌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역할은 마치 소금과 같이 형가 없어지는 것처럼 녹아지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빛과 소금, 높은 것과 낮은 것, 한 것과 천한 것, 이런 두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옵시다. 소금 하면은 일단 저 말합니다. 아주 낮은 것을 말하고요. 또 소금은 싼 것입니다. 아주 지금도 보면 소금은 아주 귀하면서도 싼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 소금을 그렇게 무슨 깊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소금이 그렇게 귀하지만 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보석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소금은 아니에요. 그거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비란 때에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비란 난다 하니까 많지 않지만 자기네 집에 있는 뭔가 그래도 가지고 있던 보석이라든가 무슨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감춰뒀던 금덩어리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그건 소중하게 알지만 당장 나와 보니까 필요한 건 먹는 것. 고구마가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금덩어리 그거 빨아먹지 못해요. 그러나 소금은 있어거든요. 그래서 그 피란민 속에 미국에서 보내준 소금이 있었어요. 그 소금, 그 아명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고 처음 보았습니다. 바위 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그릇은 없으니까 밥을 이렇게 주여기 밥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주지만 소금 없이 먹을 수가 없고 또 소금을 못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 덩어리 하나씩 주면 그거 주머니 넣었다가 한 번 빨고 밥 먹고 한 번 빨고 밥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하나 주먹만한 거 하나 넣고 다니면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이건 조금 먹습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요. 우리가 이 금덩어리는 그 당시에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당장 필요한 것은 소금이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등한히 여긴다 하는 것이옵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지금 여기 12제자가 있습니다. 저들은 어부였습니다. 저들은 하나의 노동자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너희는 귀족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서 귀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스라엘 정권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죠. 나라가 회복되어야겠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는 나도 한 자리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심지어 그 자리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신경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우편이냐 좌편이냐 하는 거죠. 12제자 중에도 그 중에도 누가 더 우짜리 몇짜리. 저들은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혹은 사회적 신분으로 뭐 여러 면에서 귀족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옵시다. 큰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야말로 일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대접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고 좋아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목에 깔려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로 인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귀해로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여지없이 아주 정면으로 말씀합니다.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따라오면 핍박을 당하게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사진 아주 겸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소금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의 맛을 달하고 쓰게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금이 자체는 말이에요. 녹아지면서 그 음식 자체를 음식의 맛 제대로 제 맛을 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간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인사하는 방법에도 그 귀한 철학이 들어있어요. 지금은 식당에서 대접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했거든요. 이 손님을 좋은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할 때 대접하면서 무슨 인사를 했느냐 한 우리가 좀 비논리적인 말을 많이 해요. 차린 것은 없습니다만은 많이 잡수세요. 아니 차린 것도 못 먹지. 어떻게 먹노? 그렇잖아요. 제가 그 말을 통역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주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마치 한경직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초대받아서 그 자리인데 한 목사님 좀 피곤하시다고 저를 들어 주고받는 말을 좀 통역을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나와서 차린 것은 없습니다만은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걸 통역할 시간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그 말은 한 목사님 이런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해. 그대로 뭐라고요? I provide nothing but eat much. 그래. 그대로 아니면 상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으세요. 그래 해서 다 같이 웃었어요. 이 우리가 겸비해서 겸손해서 아니 그런데 뭐 변변치 않습니다만은 말이 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차린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고 말이 없으세요. 근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간이 맞는지 모르겠다. 말이 잡수세요. 그랬어요. 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이 맞아야 되는 기거든요. 음식의 맛은 간이 적간이요. 그래서 간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이 바로 맛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입에 맞습니까? 하는 거죠. 입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것 중에 가장 절대적인 것이 간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음식은 간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참 지혜로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 해서 단 건 더 단, 쓴 건 더 쓰게 그 각각 가지고 있는 맛을 극대화하는 것이요. 그것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의미가 고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 더 좋게, 아름다운 사람은 더 아름답게, 덕이 있는 사람은 덕되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삶의 의미와 삶의 맛을 내는 거예요. 삶의 맛. 삶의 맛을 잃어버렸거든요. 밥은 먹는데 맛이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삶의 맛을 찾도록 되어야 된다. 또한 이 소금은 성경에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고르게 한다 그래서요. 아주 뻣뻣한 채소를 놓고 있지만 근데 소금을 팍 쳐가지고 놔두면 아주 부들부들해지거든. 불과 얼마 후에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고르게 한다. 그리고 서로 따로따로 놓인 것도 화합을 이루게 해요. 고르게 하는 것. 예? 이 또한 중요해요. 화목을 이루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을 본받아서 그 주변 사람이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고르게 합니다. 소금은 모든 교만을 다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모든 거친 마음을 순하게 만듭니다. 또 복잡한 마음도 단순하게 만듭니다. 소금은 고르게 하. 아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뺄 수 없는 게 하나가 방부제입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절인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이 절이는 거, 짜게 절인 거는 절대로 썩질 않아요. 대단한 거요. 분명히 썩는 음식이에요. 썩는 식물이지만은 소금이 들어가면 썩질 않아요. 그래서 절여서 그렇게 보관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오래오래 두고 먹게 되기도 합니다. 방부제입니다. 소금은 방부제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운을 내게 하는 거죠. 원래 이 소금은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자마자 그 주사, 링겔 주사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거 가만히 보면은요, 별거 아니에요. 소금물이에요, 그거. 우리가 물이 빠져나가도 안 되고,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 다 소금을 먹고 살아요. 케니아나 또 탄자니아에 가면 마사이족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아주 원시적으로 사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소를 먹이요. 소떼를 먹이는데 그 소떼가 100마리 이렇게 있다가 2주일에 한 번씩 그 목동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대로 가는 데가 있어요. 때를 지어서 쫙 가면 그건 못 말린대요. 2주일에. 그래서 행진을 해서 가서 소금물을 먹고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묘하게 만들어서 연못도 이쪽 연못은 단, 저쪽 연못의 물은 짠물이에요. 어디나 그런 짠물을 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짐승들이 그건 매일 먹는 게 아니에요. 며칠에 한 번 가서 그 짠물을 먹고 와요. 소금 냄새를 맡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 마사이족에 대한 얘기에서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소도 그래요. 소도 소금을 얼마에 한 번씩 먹어야 됩니다. 먹입니다. 농사, 소 기를 때. 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먹입니다. 소를 이게 손바닥에다 소금을 놓고서 이렇게 딱 대면 와서 핥아 먹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요. 몇 번 핥아 먹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이 소금을 제때에 먹지 못하면 양의 기운을 차리지 못해요. 여러분은 대로 군대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여름이 한참 더울 때 소금을 배급을 줍니다.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땀을 많이 흘리고 이러잖아요. 물을 마시면 이 소금을 먹습니다. 그냥 입에다 털어놓고 물 마세요. 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기운을 못 차립니다. 이 땀에 이 기름이 소금 염기가 다 나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짠 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물 같은 것을 많이 먹을 때는 반드시 짠 걸 함께 먹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옵시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매너에 대해서 소금의 매너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소금은 노가 없어집니다. 형체가 없어져요. 그러나 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형체로서는 없어지는 것 같이 되는데 그 속성은 그 짠맛 자체가 가지는 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형체는 없어져 버려요. 그 속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짠맛은 그대로 어디 가서든지 지키는 것, 지켜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아주 천하게 보이고 값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너입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귀하게 보이진 않아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이옵시다. 그런데 오늘 여기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하는 말이,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릴까? 그건 특별한 얘기입니다. 암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암염을, 바위덩어리를 여기 그 목장에 여기저기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세워 놔두면 그 양들이나 소가 그걸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핥아 먹어요. 그런데 이 비가 오고 뭐라고 하면서 소금기가 다 져나가고 바위덩어리만 남았어요.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게 바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염기가 빠져나가면 바위만 남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잖아요. 아주 거친 것이 돼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건 아무 쓸데 것이고, 그 귀찮은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정말 쓸모없는 자라. 예수는 잘 믿어야지 어정쩡하니 믿으면 그 아무 상에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 사람 버려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옵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귀족이 아닙니다. 맛을 내야 됩니다. 썩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형체는 없어지나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썩지 않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생명력이 살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삶의 맛이 아주 고양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